말씀대로 365 오늘은 열왕기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전 건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혜 덕분에 솔로몬의 통치 시기 이스라엘의 번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번영 모습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나라의 행정 내각은 안정적으로 구성되었고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또 백성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 풍요와 안정을 누립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의 경계도 넓어지고 부강해져서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을 정도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솔로몬 통치로 인한 이스라엘의 영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번영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장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병마를 소유합니다.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요. 이 우려가 기우일지 아니면 현실이 될지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장에서는 회막 시대가 종결되고 성전 시대의 서막이 열립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안정되자 아버지 다윗이 소망했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솔로몬은 목재를 제공해 줄 두로왕 히람과 건축 체결을 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체결시킨 조약의 근거를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성전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6장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을 보증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비결,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15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맞춰놓은 상태였죠. 성전의 모양, 설계도, 또 성전에 들어갈 금, 은, 보화들 다 준비했습니다. 그에 조금 모자란 게 있었는데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해서 백향목을 운반해 왔고 그리고 수만 명의 일꾼들을 뽑아 세웠습니다. 역군들, 또 돌을 뜨는 사람들 등등 짐꾼을 비롯해서 또 감독자가 수천 명이 되었고요. 이제 이런 준비를 다 마치고 드디어 역사적인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다. 이제 드디어 48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착수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의미를 생각한다면 성전 공사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48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후 40년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얼마 동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시대가 오랫동안 지났죠. 그리고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서 또 세월이 지났고 다윗이 왕이 되어 또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째가 되었을 때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많은 혼란을 경험을 했고 전쟁도 겪었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전이 좀 일찍 지어졌으면 그것이 구심점이 되어서 그들의 영적, 정신적, 민족적 중심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백성들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전을 지은 장본인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성전에서 마음이 떠났고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고 우상 숭배자가 되질 않았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것이 솔로몬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그다지 큰 중요성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성전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기는 하지만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이, 믿음의 성전이 지어지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런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의 역사에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부가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은 결혼한 지 15년째 되던 해예요. 우리 자녀들까지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5년째 됐을 때부터예요. 우리들이 11조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하는데 참여하게 된 건 언제부터였어요. 이러면서 그 가정의 역사 속에 신앙의 역사가 같이 흘러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믿음의 성전이 잘 지어지길 원하고 그 성전에 마음을 두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마음 성전에 가정 성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심령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